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사야 66장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거의 2달 반에 걸쳐서 이사야 66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오실 동안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더듬어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6장은 놀랍게도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6절은 참 예배의 문제로 갈등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공동체에 굉장히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1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루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18절에서 24절은 돌이키는 열방들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부르시고 또 놀랍게도 이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 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 중반을 한번 볼까요?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먼 나라에 전파할 텐데 바로 19절 앞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이방 나라들 재앙에서 구함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선교사를 곳곳에 파송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세상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66장이 들려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택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을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열왕들이 이런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66장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또 좋은 건물을 지어도 눈에 희둥그레할 만한 그런 경건한 건물을 지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2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첫 번째 경건한 무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떨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성전에 나왔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너무 겉으로는 경건한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을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리는데 이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볼까요? 개와 돼지의 이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개, 돼지를 바치는 것처럼 소를 잡고 양을 바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앞부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골,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이방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룹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공동체 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그룹이 있고, 겉으로는 너무 외형적으로 보면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한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경건한 그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평화와 평강과 이 영광을 약속하신 반면에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고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착각하니까 우리도 안 되는 것을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교회에 요구를 하니까 서로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적용을 볼까요? 교회와 이런 가정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까? 알력 때문입니까? 서로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내가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갈등, 이런 갈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알력으로 생겨나는 갈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갈등은 신실한 그룹은 믿음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그룹과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해결하길 원합니까? 갈등은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부부 간에도, 부부와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면서 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갈등에 처해 있는지도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는데요,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항상 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 자손, 너희 이름도 항상 있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여전히 힘든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고 믿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악을 행해도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도 되고 천국과 지옥은 없어 하며 영원한 세계를 무시해도 살아도 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앞에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름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전히 힘든 현실 때문에 절망과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하늘 새 땅을, 그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됨을 알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소망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어떤 환경도 형편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정말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한국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우리 자손과 우리 힘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것보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강을 흘려보내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구원해내는 데 기도하며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공동체 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을 받고 다시 한번 화목과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 자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간 동신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경험하셨지만 정말 이 여름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부터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까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만 따라야겠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돌아올 수 있는 2박 3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는 일상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